우리가 흔히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가? 세상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노? 요즘 뭐 세상 풍조나 뭐 이런 세상에 되어진 일들을 보게 되면은 참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돌아갑니다. 여기 이제 세상이 이렇게 이제 참 빨리 돌아간다 하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먼저 이 세상, 이 지구가 과학적으로, 그죠? 자연과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이 순간에도 이 지구가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속 1669km로 시속.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타고 120km로 밟아서 달리잖아요. 달리다가 여차히 하면은 큰일 납니다. 120km로 막 달리다가 핸들을 잘못 조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차가 잘못하면 뒤집어버려요. 전복되어버려요. 120km도 그렇게 빨라요. 빠른데 지금 지구가 지금 우리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이 지구 땅덩어리가 지금 1669km 시속. 이게 그냥 회전해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예? 120km보다 무려 13배나 빠르게. 근데 우리가 이상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회전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자전하면서 이 밤낮이 바뀝니다. 밤낮이 바뀌는데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막 돌아가는데도 여러분 어지럼증 느낍니까? 어지럼증을 못 느껴요. 네. 또 이 지구가요, 자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합니다. 공전. 이걸 이제 1년이라 그래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잖아요. 1년이라.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을 향하여서 한 바퀴 팍 도는데 그 속도가요, 무려 시속 10만 7,160km예요. 10만 7,160km. 자전 속도가 더 빨라요. 공전 속도가. 그런데 이 지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10만 7,160km로 막 그냥 1초 만에 그야말로 수 킬로를 날아가는데도 우리가 지금 어지럼증 안 느끼고 지금 편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공전을 하다가요, 조금만 태양 가까이로 궤도가 어긋나 버리면은 이 지구는요 완전히 전자레인지가 된답니다. 전자레인지. 그러니까 하늘이 다 익어버려. 다 타버려요. 현재 이 지구가 궤도에서 조금만 삐딱해서 지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은, 날아가 버리면은 완전히 이 지구는 그야말로 완전히 전자레인지처럼 불동안이가 되어버려요. 다 타버려요. 반대로 조금만 더 멀리만 떨어져도 태양보다 이 지구가 완전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려요. 다 얼어버려요. 좀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지금 이 지구가요, 이 태양의 궤도를 공전해요. 그것도 자전하면서, 그 빠른 속도로 자전하면서,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공전하면서 그 궤도를 조금도 이탈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걸 이제 과학자들은 자연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여기에 자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자어로 자연 그러면 스스로 자자, 그리할 연자, 스스로가 그렇게 된다. 그 자연적 현상이다 말하는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이 증명을 하고 마지막 결론은 뭐야? 이것은 자연적 현상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우연적 현상이다. 그런데 이 말이 틀려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면은 이 세상에 어떤 엄밀히 말하면요, 자연적인 것이 없어요.
우연적인 것이 없어요. 이를테면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컵을 누가 만들었지? 이 컵이 어떻게 여기에 있었지? 어떻게 이 컵이 존재했지? 이 컵이 저절로 생겼어요? 자연적으로 생겼습니까? 우연히 이 컵이 생겼습니까? 이 컵을 누가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공장에서 어떤 사장이 이 컵을 개발해가지고 유리가루 녹여가지고 털에 부어가지고 이 컵을 만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 컵이 어떻게 여기 올라와 있지? 우리 박준사님이 씻어가지고 물을 담아가지고 올려놨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기 저절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 세상이나 우리의 모든 사물, 사건, 상황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의 관점은 이런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관점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되어진 일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되어진 일이고 우연적으로 그냥 마주치는 사건이고 일이고 우연적으로 치부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절대로 우연한 일이 없어요. 그냥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일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싶었냐면은 섭리의 신앙을 갖자. 섭리. 정말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섭리의 신앙. 여러분, 이걸 갖지 못하면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우연한? 자연과학에서 말하듯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듯이, 미생물에서, 아주 지금 미생물에서, 이렇게 막 미생물이 성장하고, 그리고 분열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세상이 태어났고, 생물이 태어났고, 사람도 그렇게 해서 진화되어져 가지고, 지금도 계속 진화되어지고 있고,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오늘날 인간이 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다윈의 진화론에 보면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절대로 세상은 그렇게 어떤 자연적 현상 관계, 과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이론으로 내가 세상 생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그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는데 누구라고요? 하나님. 시편 115편 15절 보면은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노라. 천지를 누가 지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시편 121편 5절에 보면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4편 8절에 보면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래서 결국 이러면 보십시오. 이 천지, 우주 모든 만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누가 지었다고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의 첫 절의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못 믿으면은 나머지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 그냥, 교회 나가서 하나님, 내가 믿고 예수 믿고, 복 받고, 기도하는, 하라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니까 예배 드리고, 셀 가지고 모임 가라니까 셀 가지고 모임 가고, 전도하라 그러니까 전도하고. 그런데요,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걸 먼저 우선하지 못하면은 그 나머지 여러분들이 열심, 충성, 봉사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런 거는 불교 신자들 잘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그들의 종교를 잘 따르고 믿고 있는 사람들 더 많아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하고 차별을 내고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그들은 죽은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는 신은 그런 신은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했지만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0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주의 성실하시면 대대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그래. 땅이 항상 이상. 주께서 이 땅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죠. 땅을 조성하셨어요. 91절에 보세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어 보십시오. 천지가 어떻게 해요? 누구의 법대로? 네, 이 땅과 하늘과 우주 모든 만물이 주님의 정해주신 법대로. 아까 얘기했죠. 우리 지구가 궤도에 이탈되지 아니하고 빈 한 채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급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그 규례를, 그 질서를 누가 정해놓으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자연적 원리가 아니에요. 우연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이 섭리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섭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섭리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만물만 그래 다스려 가시고 만물만 통치해 가시느냐?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다 다스려 가세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확신하든지 확신하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자연에 여러분 꽃잎 하나가 떨어져요. 꽃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까지도 봄에는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것까지도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는 것까지도 이 땅에 얼마나 재앙이 많습니까? 재해가 많습니까? 재전이 일어나고 산업량이 일어나고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때로는 목숨을 빼앗기고 세상의 곳곳에서 악인들이 출몰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선악간의 모든 일들이 그분의 손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행복, 불행, 신앙의 역경, 시련 뭐 등등 모든 문제들 심지어 내 몸의 아픔, 질병, 질고 내 가정의 어떤 문제, 자녀 문제 뭐 경제적인 물질 문제 등등 모든 문제는 알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섭리 안에 다 있어요. 섭리 안에.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사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뭐 행불행, 슬픔, 기쁨, 온갖 희노애락 그 모든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은 다음 세 가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먼저 하나는 뭐냐면은, 먼저 이야기했지만은,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고 필연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어요.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네. 여러분, 자,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그 우연히 만난 거 아닙니다. 이 섭리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절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집 옆에 어떤 이웃이 있다. 그죠? 그 우연한 이웃이 아닙니다. 이 섭리신앙에 볼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허구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왜 저 사람을 내 이웃으로 두셨는가?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 구미 인동만 하나도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하필은 왜 우리가 지금 인동교회 금요기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필 내가 왜 뭐 다른 좋은 교회 더 많고 뭐 얼마든지 아름다운 교회도 많고 어떤 교회도 은혜로운 교회도 많아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왜 인동교회 교인이 되었는가? 자, 저 같으면 뭐 얼마나 뭐 좋은 교회 많잖아요. 내가 왜 인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갖고 이렇게 지금까지 10년 넘는 세월 동안 사역하게 되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오늘 재수 좋았다. 오늘 운수 대통했다. 정말 나는 오늘 행지했다. 그리고 이 행운의 여신이 도와줘가지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안 믿으면 그걸 표현하잖아요. 절대 우리 섭리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재수, 운명, 행운 그런 표현 쓰면 안 돼요. 그런 성경적으로 합당한 단어들이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재물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큰 돈 버렸다. 우리 학생들은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그 대학에 들어갔어. 그거는 신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사할 때 언제 이사합니까? 그들이 표현해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있답니다. 그 무슨 표현 줄 압니까? 귀신이 장난 안 치는 날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장난 안 치는 날에. 그래서 그 좋은 날에 이사 간다. 그래가지고 그날에 이사비용도 비쌉니다. 그리고 왜? 그날 다 몰리니까. 손 없는 날, 귀신이 장난치지 않는 그날 이사 가야 잘 산다. 그 말이에요. 행복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걸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대할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모든 부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섭리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섭리 신앙을 가지면은 사탄의 속임수를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역사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라는 자꾸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어요. 가정의 어떤 슬픔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만, 왜 우리 가정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일들이,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나에게는 그것을 막아 주시지 않으셨느냐고.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어가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 불평 못할 문제 하나도 다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없으면은 조금 어려움만 당해보세요. 네? 그러면요, 꼭 원망, 누구를 불평하고, 후회하고, 이렇게요, 스스로 절망하고. 왜냐?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한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따지고 들고 괴로움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욥기 보게 되면은 욥이 고난당했잖아요.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과 욥 사이에 이 마귀가 하나님과 욥 사이를 회방했어요. 욥이 참 동방에서도 의인이고 믿음 생활 참 잘했잖아요. 혹시나 자기 자녀들이 그릇된 길을 갈까 싶어갖고 요즘으로 하면 매일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올려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어쨌든 자신들의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참 그 아브라함 시대, 욥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 시대에 아직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부족한 그런 시대에 욥은요, 동방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건 어느 날 누가 개입했습니까? 원수마귀 사탄이 개입했습니다. 개입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을 저토록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이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한번 참 쳐보세요. 그러면요, 당장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그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욥기 1장 9절이야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몸을 한번 쳐보세요. 앞부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당장 욕하고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이 마귀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욥을 회방하기 위하고 욥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깨뜨리기 위하고요, 아까 사탄이 마귀가 개입해 들어와가지고요, 이간질 해가지고 그 거룩한 믿음의 사람을 삽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파멸시켜버립니다. 자식 다 죽어버리고 있던 재물 다 오랑캐들이 약탈해 가버리고 태풍에 집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자신의 몸에도 막 질병이 들어와가지고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적으로 벅벅 끓을 정도의 그런 고통, 괴로움, 마지막에는 자기 아내까지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한번 던지고는 가출해가 도망가 버리고 이제는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욥이요, 사탄이 개입해가지고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파멸을 치닫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그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 신앙의 근본이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 섭리를 믿는 신앙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원망, 불평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섭리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원망, 불평 했다면은 오늘부터 절대로 여러분 원망, 불평 하지 마세요.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우리의 신앙에 이 같은 섭리 신앙의 안경을 껴야 돼요. 이 안경을 다 끼면은요, 자,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역경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가 참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13년 동안 애굽에서 10년 세월 동안
우울한 죄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런데 욥이 그 형들 앞에서 고백한 고백이 창세기 45장 5절 8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말.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그런 모습으로 이곳에 보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섭리신앙이라는 양기를 끼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역경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셨구나. 자, 그렇게 잘 다니던 직장을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섭리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 직장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우려하고 절망하고 고통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게 여지겠지. 왜? 하나님이 섭리의 손길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보존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게 여지겠지.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섭리신앙이에요.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나만이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육체의 질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섭리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역경 가운데서도 원망불평하고 오히려 바울 사도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알고 오히려 어떻게 해서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이게 여러분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가 잘 됩니다. 또 형통합니다. 형통하게 잘 산다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큰 복을 주셨구나. 요셉이가 창세기 50장 2절 보면은요, 이런 고백하는 형들 앞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여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살게 한 이건 또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형통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하게 잘 산다고 해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고 충성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이 섭리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그런 거예요. 역경이든 형통한 삶이든 모든 상황을 다스려 가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뭡니까? 섭리신앙을 믿는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신앙에 분명하게 세우시면은 지금 내가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도 결국 하나님이 곧 이제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이런 분명한 신앙,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